기도로서 천국 가는 길, 천국 소망을 더욱더 응원해 주지 우리 모두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진희 집사 아버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몇 달 암 진단받고 이제 투병도 하고 하는 중에 고인이 된 그 아버지도 참 믿음으로 잘 버텼고, 또 우리 김진희, 유양호 두 집사가 딸과 사위로 또 믿음의 동력자로 참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죽는 거야 뭐 다 죽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서 죽으니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제가 없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 장례식장에 방문해서 그 위로해 주시고 해서 내가 고맙고요. 우리 다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하늘 올라가는데, 죽든지 아니면 하늘 올라가든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이야기를 잘 감당합시다. 죽는 게 남의 일 같죠. 남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또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끝이면 다행일 수 있어요.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끝이니까. 근데 끝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빠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고 우리 영혼을 이제 이렇게 자로제도 혹은 저울로제도 재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 천국으로 바로 보내십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요. 가끔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귀신이 돼가지고 말을 하더라 이런 분이 있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 귀신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 잡아먹는 악한 영입니다. 그 잡아먹으려고 오랫동안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그 안에.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 잘 아는 거야. 아니까 아버지 흉내, 고모 흉내, 할아버지 흉내 이래 내는 겁니다. 죽으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럼 영혼이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거나 하는데 그걸로 끝이냐? 또 끝이 아니야.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안 믿고 죽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 몸이 살아나요. 근데 믿고 죽은 사람이 몸이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 해요. 부활. 우리가 산채로 하늘 올라가면 이제 첫째 부활은 없겠죠. 근데 죽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근데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몸이 이제 살긴 살아요. 하는데 이걸 부활이라 하지 않아요.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안 믿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산몸, 그 몸체로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 그 첫째 몸이 죽었을 때가 첫째 사망. 이제 그 다음에 그 몸이 이제 살아났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지옥에 있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실감이 나는지요? 혹시 실감은 안 나도 믿긴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실감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긴 믿습니다 할 때는 일상에서 판단할 때에 그렇게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실감하는 사람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는 잣대, 저울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다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작은 죄는 천국 가고 큰 죄는 지옥 간다. 그런 거 없어요. 크나 작거나 죄는 다 지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젠가부터 신학하기 전인데 실감이 났어요. 실감이 나고 또 목회하면서 이 말씀에 실감 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러하다는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 목사님 그 천국과 지옥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아시죠? 그 법에 증거 물증주의라고 있는데요. 어떤 유형물로 증거를 제시할 때에 그게 증거로서의 증거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증거는 제가 제시하지 못해요. 왜냐? 그 사람이 원하는 증거와 제가 제시하는 증거는 달라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증거력이 어떤 유형물보다 훨씬 증거력이 좋아요. 왜냐? 그런 게 있죠. 저의 삶을 두고, 저의 모든 걸 두고, 살아계시다 라고 할 수 있거든. 어떤 유형물 몇 가지 두고, 야, 봐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제 삶을 두고, 또 앞으로의 삶과 죽음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말로 할 수 있고, 또, 어느 한 단편적인 행동으로는 아니라도 제 생활을 두고 증거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제 생활을 하는 여러분도 있고. 이런 증거력이 더 확실하다. 결국 관건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모호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차이에요. 그 어떤 목사 집에서 자라고, 장로 집에서 자라도 개차반 많아요. 근데 안 믿는 집에 대대로 무속 집안에 자랐어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달라요. 관건은 개인의 믿음입니다. 개인. 부모 믿음만 자녀에게 그대로 내리면 안 돼요. 그 개인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이 들리느냐, 혹은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혹은 말씀이 의심이 되나. 그 믿음이 뭐냐 하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아멘인데
이제 그게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을 이제 정의하면 사전적인 의미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건드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건드리도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 잊지 마요. 처음에 말씀으로 건드리시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건드려요. 진리구나 하고 이렇게 감탄할 수도 있고 혹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좀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혹은 병을 줄 수도 있고 이제 병 가운데 있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하나님 부처님 다 찾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기도해가지고 병이 났다 이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걸 믿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부르시거나 건드리거나 약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래요.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자신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해 자기들이 반응한 겁니다. 그 반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일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보고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르가 지금의 미국이에요. 미국. 그럼 미국에 있는데 한반도 이게 한국으로 가서 살아라 하면은 잘 안 살죠. 보통 미국에서 가서 살려고 하고 미국 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은 가지 않고 하란으로 한번 들렀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다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 반응은 모두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옳아 하는 반응이 아니었고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그 의외성을 본인들이 행동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럼에도 그들이 따라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는데 예배 잘 듣고 설교 잘 듣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여기 왔어요. 이 일요일 아침에 몸을 챙겨 이제 여기 왔는데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같지 않게 그냥 눈만 감고 찬송도 입만 빵긋빵긋하고 소리도 없이 찬송한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 읽으면서도 별 감흥 없고 설교 듣는데도 언제 마치노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또한 반응이 갈라져요. 그리고 이 예배 때 이제 잘 반응해서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살아내려고 했어. 근데 일상에서 살아내려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 결국은 믿음은 반응에서 반응의 연속이에요. 죽을 때까지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이가 없어요. 이번에 그 죽은 우리 김진희 집사 그 아버지 그 사실 죽기 전에 그 전날에 제가 뵀는데 아야아야 그 고통이 안에서 암덩어리가 뼈와 살 그 근육을 찐득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 보기만 봐도 아프구나. 이거 이러다 죽겠구나. 이제
죽을 고통이 있는 사람은 정신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고, 그 마지막 죽음에 이런저런 이제 말을 이제 들었어요. 아니, 그 양반이, 아야! 하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양반 죽어도 되겠구나. 뭐, 생각이 들 때요. 제가 죽어가는 사람을 여러 봤는데, 죽을 고통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아멘하고 보려고 하고 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뭐 하나님이고 뭐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아픈 것만이고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죽음 이유가 하나님께 이제 달려 있는데 가능하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관건이야.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참 믿음으로 가셨다. 이제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뭐 죽은 사람은 갔으니까 남은 사람. 근데 내가 유족들에게 아버지 그 믿음으로 가신 것 같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다행스러워요. 제가 갔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이러고 끝나면은 얼마나 참 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여기 있는 성도들도 그 죽음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심심한 진짜 심심한 말 아닙니까? 정말 그 죽음이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나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으로 참 잘 죽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 자체는 약간 슬퍼요. 슬프지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해 아멘 하는 것부터 했어요. 생각하고 이 말씀을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동하기. 근데 말씀을 행동하려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여러분은 제가 만만하죠, 그죠? 무서워하는 것 같아도 되게 만만하거든요. 여기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가면 되지. 때려치우면 되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천지백갈인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거 교회가 지교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옆에 목자는 겁이 납니까? 근데 하나님을 겁내고요. 목사를 겁내고 목자를 겁내고 옆에 성도들을 겁내면은 그러면은 달라져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내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첫째는 무서운 분이에요. 그 사랑이 그 넓이 깊이 그걸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엎드려야 돼요. 그냥 엎드리고 말씀하면 아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대표이사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앞에 가가지고 손 내놓고 시키든지 말든지 월급을 주든지 말든지 그런 분이 있습니까? 다 엎드려 이러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시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자리가 있어도 고개 쳐들면 맞아요. 하나님께 맞아요. 사대교회가 앞에 겉은 살았는데 실제로 죽었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런 말을 들었게요? 믿긴 믿어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근데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그 온전함이 뭔지 저도 그게 되게 항상 문제예요. 온전함이 뭘까? 온전한 믿음이 뭘까?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떠는 거예요. 예배 때도 금방지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고, 또, 전화 받은 사람이 있죠. 그 금방진 거예요. 몰라서도 금방지지만, 못 돼서 금방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른이 말을 한번 들어야죠.
목사가 말한 거 안 들어도 돼요. 뭐 인터넷 뭐 마음대로 뭐 찾아서 들으면 되는데. 근데 이 시간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 달라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뭔지 아세요? 내가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게 뭐냐? 죽은 믿음. 여러분 믿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까놓고 생각해 봅시다. 죽었나요? 살았나요? 뭐 내가 뭐 교회 뭘 목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헌금을 내고 이런 거 다까지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성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뭐 문제 있어가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성경 읽으세요 하면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바칠 거 잘 바치지. 예. 내가 헌금 많이 해요. 그래. 이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이게? 이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모든 걸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이사야 에스겔서 14장 28절에 말씀 보면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슷하겠네. 그래. 있잖아요. 설교가 제가 제 사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도 기도하라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참 형편해. 내가 진짜 힘들게 내가 헌금하는데 하나님 헌금 이렇게 성경 본문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온전히 바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하고 있어요. 한 것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전인수예요. 이러면은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아무 그게 없어요. 나는 믿지 금식을 하고 교회 첫날마다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뭘 하고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딩가딩가 왔다가 갔다가 먹고 가고 이런 사람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고 가는데 하면서 하는 그래도 나 살려주세요. 한 사람이 100번 낫지. 내가 교회 내가 왜 했어? 내가 충성하고 내가 뼈를 묻고 제발 뼈 묻지 마세요. 교회를 그래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은 내가 거치 속에 역할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이에요.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잣대가 달라요. 그 자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의 잣대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1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죄는 기준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래 묵은 성도들, 교회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곤란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를 재는 무게가 돼요. 옛날에 저울 잴 때에 고기 근수를 잴 때 똑같은 무게를 얹어가지고 수평이 되면은 그 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무게 얼마나 돼요? 이걸로 우리의 행위를 잰다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우리의 행위를 잴 때에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말씀만큼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가지고 부족하면 어찌 되겠어요? 메네메네 데글 우바라시 그 말을 이제 들은 벨사살 왕이 있어요. 죽었어요. 그날 밤에 메네메네 데글 우바라시는 뭐냐 하니까 재워보고 또 재워보니까 부족해서 쪼개버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쪼개버리신 거예요. 20장의 심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재십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잽니다. 이거요, 뻥 치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뻥으로 받아든지 그 사람 문제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요,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 좀 사람이 정직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눈으로 안 봐도 그냥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런 글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 스토리가 통일성이 있는지, 그 오래전에 창세기 이야기나 요한계시록 끝머리 이야기나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라 이야기라. 그래서 창세기 읽으면서도 요한계시록 끝의 이야기를 조망할 수 있어요. 와, 이런 신발. 창세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도 창세기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중간의 이야기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삶의 문제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와 심판. 그 중간의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내 양심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평가로 판단하지 마세요. 뭐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뭐 지가 하나님이가. 사람들의 평가에 뭐 내가 뭐 좋은 사람, 내가 잘한다 하더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그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자를 가지고 있어요. 갈대자, 금갈대자. 그 갈대 하나님의 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지. 내가 내 양심에 성도들이 그 내 양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가 하나님이가 얼마나 그 금방진 말이에요. 얼마나 양심이 깨끗했으면 내 양심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강비듬도 심판받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콕에 갔다 왔어요. 그것도 다 70대 어른들 거기가 제가 짠 일정대로 갔다 왔어요. 여행 중에 그렇게 쉽고 편한 여행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차를 대절해가지고 여기서 저기 가고 차를 타고 저는 집사람이나 그렇게 호화로운 여행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호화로운 여행은 처음이에요. 호텔, 특급 호텔, 아시아나 다리 뻗을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솥다리인 저도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다리를 쫙 먹는 거 잘 먹죠. 근데 갔다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식었는가? 물어보세요. 왜 나이를 그렇게 끊을 수밖에 없는지. 아마 다음에 가고자 할 때에 달라질 겁니다. 분위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다니면서 먹어야 할 때 먹고 쉬어야 할 때 쉬고 걸어야 할 때 걷고 그렇게 과하지 않거든요. 근데 낯선 땅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첫날에는 나름의 자기 어떤 캐릭터를 드러냈어요. 첫날 지나고 그 다음날 시름시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따라시는데 그래도 골골합니다. 그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두리안을 처음 드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두리안 드신 분이 난 그런 거 안 먹어. 냄새나서 안 먹어. 그러시더라고. 내가 안 먹으면 여기 왜 왔노? 거지. 내가 억지로 가져서 온 겁니까? 내가 억지로 갑시다 해서 온 사람 있어요? 억지로 오지 말라고. 그런 거지. 근데 오셨으니까 따라야 돼. 근데 먹어야 할 두리안 안 먹으면 아파요. 먹어야 할 음식 안 먹으면 아파요. 아세요? 먹어야 될 때 무조건 먹어야 돼요. 다른 각오를 하셨어. 근데 희한하게 첫날에
이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딸기 먹고 싶은가? 포도 이런 거는 망고 안중에 없어요. 두리안 또 뭐가 있어요? 망고스틴, 패션 그렇죠. 말하자면 그쪽에 과일의 왕과 과일의 여왕 왜 이제 생각 안 나는 거야? 두리안 맛을 모르니까 두리안을 안 찾지. 그곳에서요 망고가 그렇게 많아도 이게 망고 하는 분 망고를 안 먹어요. 나눠가 호텔에 들어가줘도 안 먹어요. 베트남, 태국 음식 향신료가 심하죠. 그거 하나 싫어하는 분, 원래 까칠한 분 있죠. 잘 드세요. 근데 안 먹으면 어찌 되게요?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냥 말해 진짜 아파요. 그냥 먹어야 할 때 먹어요. 봐야 할 때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여행이라는 거 재밌어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앉아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지. 저 동영상 그 유튜브에 여행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걸로 보지고요. 아니면 뭐 강원도 가서 호텔에서 뭐 아마 구경하든지. 근데 여행을 한다 할 때는 그 여행지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행지의 모든 걸 받아들여야 돼요. 똑같아요. 사람도요. 직장에서 사람 만나죠. 결혼을 하죠. 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그 직장의 분위기, 그 사람 모든 걸 받아들여야 내가 안 아파요. 왜 부부생활 하면서도 부부가 서로 아픈지 아세요? 나 상처받았다 하고 그래.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상처받았다 그래. 왜 그렇게 아파요? 왜 직장생활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들어가서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여행이나 지금이나 우리 일상이나 똑같아요. 여행지에서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정확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대요? 여기서 까칠한 사람 저기서도 까칠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기서 까칠한 분은 거기서 안 까칠하려고 해도 자기를 꺾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외롭고요.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세요. 뭐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뭐 싫은 건 싫지, 내가 좋은 건 좋지. 그럼 지 혼자 살아. 왜 결혼해서 살아요? 왜 혼자 여행하지? 배낭여행하지? 왜 같이 가? 이유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혼자 가. 그건 뭐 자기 개성을 당신 그렇게 하면은 전부 모두에게 지장이 돼요. 먹을 거 못 먹어. 보세요. 두리안 먹어야 되는데 나 싫어하고 옆에도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두리안을 안 먹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태국 똠양꿍 이런 거 못 먹어 하는 사람 못 들어가면 어찌 되겠어요? 첫날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텔 음식만 먹어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이 판단할 수 있을 때부터 인생은 여행이에요. 근데 그 여행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두리안을 잘 먹으면 무슨 맛일까? 전라도 사람이 홍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무슨 맛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왜 좋아할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걸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걸 좋아할까? 왜 그 똥냄새 나는 걸 좋아할까? 왜 먹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맛을 나도 알기까지 나도 먹고 싶지 않나요? 먹어야죠. 저는 홍어 먹을 때도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저 먹을까? 알아서 냄새가 나오잖아요. 해도 계속 먹으니까. 제가 먹으니까 우리 애들도 먹고. 맛이 있죠.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걸 나는 안 먹는다. 내만 손해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즐거워하는 저 땅인데 내가 가서 더러워 나만 손해지.
나도 더 많은 걸 먹게 되고 더 많은 땅을 밟으면서 즐거움을 내가 누리면 되는 거지. 앉아가지고 나는 그게 싫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아이고 지가 얼마나 잘했기에 얼마나 고생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나 심판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고 뭐가 그거 따지지 마세요. 입맛을 바꾸세요. 사람 나는 저런 스타일의 사람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잖아. 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인생이 재밌어요? 재미없지. 재미없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재미없는 인생 그거 어쩌든지 내가 바꾸려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먹을 거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 못할 때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 맛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런 거예요. 하늘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일들로 하나님을 알게 되리지. 죽어서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못 봐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성도,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요. 입이 까다로운 분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도 첫날에 그것도요, 제일 지저분한 그 길거리에 두리안 이제 사서 이제 드시는데 잘 드시대요. 하면서, 그 떡이네. 떡이네. 하면서 잘 드시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몸에 생기를 주시고 상황을 하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온전한 행위가 나와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뭘 한데도요 하나님 기준에는 모자라요. 이걸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인생 여행을 잘 견딥시다. 이번에 우리 죽은 우리 김준희 집사가 아버지 아야 하는데 참 내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럴까.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래 아야 며칠 하다가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통도 감당합시다. 맛없는 것도 감당하고. 그럴 때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게 될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불러주셔 예배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무언가 반응도 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아버지시요 우리